광야는 3페이지.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네, 아멘. 자, 거기 보면은 C, 거룩성이 강조된 책이다. 아멘.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3장 5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그 전에 너희는 반드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네, 아멘.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너희들이 기대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너희가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해라. 어떻게 해요?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이 임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성결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먼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만들지 못하면 주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예, 시온,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 시온입니다. 그 시온,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 예,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눈이, 시선이 항상 가 있어요. 누구에게? 나. 나예요, 나. 자,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나. 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나다. 네, 바로 여기예요. 여기. 왜 그럴까요? 이곳 가운데 뭐가 있으세요? 예,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 거룩한 성전, 나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고, 그 거룩한 성전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다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선이 항상 나에게 고정되어져 있어요.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여호수아서에 분명히 약속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예요. 참 안타깝죠. 내가 뭔 짓을 하든 뭔 죄를 짓든 그렇죠? 뭔 것을 하든 주님께서 그냥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켜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렇죠? 아멘 막 하시는데 예언의 말씀도, 여러분 놀라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받지 않으셨나요? 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가가 되리라, 뭐 여러 가지 막 말씀을, 뭐 지와 축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리라. 네. 세계 열방 가운데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리라.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 참 많은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을 거예요. 참 감사한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감사한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예언을 다 받았어요. 그 받자마자 바로 지금 내가 그렇게 된 것인 줄 착각하고 막 갑자기 뭐가 올라가는 줄 아세요? 네,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단순 무식한 사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당신은 치유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나는 치유사역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고 그 다음부터 받자마자 자, 나가는 그 순간 아픈 사람 막
파이어. 예, 예수님 날짜다. 예수님 날짜다.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난 것은, 자,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났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죠. 내 잘못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나는 그냥 치유 사역자로서 그냥 나는 선포하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러한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그렇게 되어지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하면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제 조건이 항상 있어요. 내 맘대로 살아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정말 내 걸로 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전제 조건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전제 조건을 내가 먼저 합니다.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 계속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제 안에 계속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여호수아도 한번 보면은 정말 위대한 종, 하나님의 종 모세예요. 자, 모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혈기. 네? 온유. 예, 혈기, 온유. 살인자 죽이는 혈기, 그리고 온유. 참 희한하지 않아요? 혈기가 있는데 어떻게 온유하다 할까?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예언의 말씀을 어떤 분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야, 어떤 분한테 당신은 온유함 자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분은 혈기가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틀렸어요. 당신은 이분을 몰라서 지금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당신은 온유한 자입니다. 근데 그 온유의 뜻이 무엇일까요? 배웠잖아요. 온유가 뭘까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 온유한 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니. 예,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다. 그래서 그냥 온유는 전 그냥 부드러운 줄 알았어요. 우리 온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라고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주한이가 엄마, 믿음이라고 지으면 믿음으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나 그런 믿음 없다.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 나는 no, 그냥 온유. 정말 온유한 아이를 온유한 마음으로 키우고 싶어. 온유, 이름 좋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말 딱 와닿았어요. 무엇이냐?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마, 그리고 투기견인가요? 투견, 예, 투견. 보면은 온유래요. 온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망아지 있죠. 야생마. 야생마는 길들이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생마가 훈련이 되어졌어요. 그럼 뭐가 돼요? 준마가 되어져요. 준마가 되어지는 건 뭐냐? 한 100마리 정도 이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훈련을 시키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다 이렇게 해주고 다 해주는데 한 일주일을 굶긴대요. 아주 좋은 훌륭한 그 야생마들만 다 모아놓고 그 특별히 뽑힌 말이죠. 거기에서 막 잘 키우다가 일주일 동안 완전히 굶긴대요. 예. 그리고는 눈 앞에는 뭐가 있냐? 호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그 말들은 뭐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 눈앞에 있는 호수. 그것만 바라보고 일주일을 굶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먹이를 주는 게 아니고 문을 엽니다. 그러면 이 말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렇죠.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물을 먹기 위해서. 그 100마리의 말이 막 미친 듯이 막 앞으로 달려간대요. 그러다가 주인이 호루라기를 휙 분대요.
그러면 그 100마리 중에 한 부류는 뒤도 안 돌아본대. 너는 불어라.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는 그냥 누가 먼저 도착할까 해가지고 막 앞으로만 간대요.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어떤 부류의 말은 가다가 한번 힝 보고 가다가 또 한번 주위를 한번 힝 보고 또 가다가 좀 힝하고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내가 살려고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이러면서 간대요. 그런데 딱 3마리 정도의 말은 주인이 휙 불면 바로 주인한테 달려온대요. 어떤 말을 준마라고 할까요? 네, 차이는 여기에 있다 합니다. 준마와 야생마, 훈련된 말과 그렇지 않은 말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 훈련되어져서 이렇게 준마가 되어졌죠. 이러한 준마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대요. 네, 부르는 게 값이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준마 학교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 준마가 자 전쟁터에 갑니다. 불 속을 뛰어들어라 라고 했을 때 주인이 불 속을 뛰어들어라 했을 때 이 준마는 어떻게 할까요? 목숨 걸고 뛰어들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막 왔을 때 다가오고 있을 때 주인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멈춰 있어라 라고 하면 이 준마는 어떻게 할까요? 예, 멈추지요. 다른 말들은 그쵸, 머리가 있는데 불 속에 왜 뛰어들어 죽으려고, 그쵸? 똑똑해 나는 하고 절대로 불 속에 뛰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준마가 아닌 다른 말은 예, 적들이 막 와. 그러면 나는 너무 똑똑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왜 멈춰? 주인 너는 바본가 봐. 나는 주인보다 더 똑똑해. 이러고 도망가겠죠. 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준마, 주인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온유라 합니다. 네, 아멘. 투견도 마찬가지래요. 으르렁거리면서 으르렁 하고 있대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으르렁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주인이 물어 이러죠. 그러면 확 달려간대요. 그런데 주인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으르렁만 거리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투견이 그렇다고 하대요. 네, 그것을 온유라 합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이 속에 모세, 그러니까 딱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온유한 자 이러면 모세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혈기로 단번에 사람을 죽일 정도의 혈기가 굉장한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자일까? 하나님 참 아이러니다 라고 했는데 이걸 딱 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 속에 야성이 있는 거예요. 야생마 같은 이런 야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야성, 열정이 강한데 그런데 뭘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난 야생마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아서 이 열정, 이 야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 말하느냐? 온유라는 거예요. 형제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제 팍 와닿죠. 네, 형제님도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황송하나이다. 뭐 이런 표정이시네요. 네, 우리 안에는 이 야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 안에도 야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붉은색, 열정적인 사람을 붉은색이라고 표현하던데 우리 안에는 다 열정이 있죠. 붉은색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열정, 야생마적인 이런 야성이 없으면 훈련을 받기가 어려워요. 나는 아닌데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그래도 숨어있는 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난다긴다 아주 날아다니시는 분들 많이 오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계셔요. 네,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막 그죠? 네, 우리 저분도 다른 데 가면 굉장히 그냥 휙휙 뭐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 오셔서 저 구석에서 저렇게 얌전하게 벽 바라보며 주여 이렇게 부르지는
정말 온유하신 분으로 저렇게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 특징이에요. 자, 저희 교회 오시면 정말 온유한 성품이 많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모세 하면 이 온유한 성품이 있죠. 그리고 또 모세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네. 여호수아 1장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자,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거 밟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모세를 쫓아서 그냥 명하신 대로 순종만 하고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거나 이렇게보다는 하나님 사이에 모세를 두고 모세를 쫓아 나아갔었어요. 그 충성됨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딱 새기고 그리고는 충성되게 나아갔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항상 모세가 내려오기 전까지 어디에서 지켰어요? 예, 산 여기 미터에서 여기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있을 때 그 범죄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여기에서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한 이 여호수아가 배운 게 있어요.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배웠던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 그럼 내가 할 일은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지시겠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무엇을 바라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초점을 놓쳐버리면 두려움에 떱니다. 이건 저번에 배웠죠. 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딱 고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시행하시도록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계속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요. 먼저 무엇을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반드시 이걸 지킵니다. 네, 이러한 모드로 이렇게 여호수아는 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거룩성이 강조된 책이다. 자, 거기 강의한 계속 보세요.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네,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이 가나안 족속은 다신을 믿었어요. 다신교예요. 다양한 신들. 이게 좋다. 그러면 뭐 태양신, 뭐 다양한 신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도 유명한 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유명하다라고 하죠. 왜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있어야 돼요. 풍요로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다의 신, 풍요로운 신, 그래서 바알 신의 와이프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아세라 신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뭐예요? 다 우상. 우상은 누구를 위한 존재? 나를 위한 존재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존재가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왜 이 여러한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말은 뭐냐?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너네 신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줘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명백하게 있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사람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상은요, 내 뜻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돈이 우상이다, 자녀가 우상이다, 이런 거 있죠. 이게 왜? 내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 만족, 대리 만족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어릴 때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아이들을 많이 컨트롤해요. 아이들을 꽉 잡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날 위해서 그런 줄 알아?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어릴 때 이런 아픔이 있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해야 돼. 나는 이 아이는 수영을 원하지 않아. 그런데 엄마는 수영을 원했어. 그러니까 한 맺힌 게 있는 거야. 너는 수영 배워야 돼. 너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악기 배우는 거가 너무 원했는데 이사를 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악기를 못 배웠어요. 제가 태권도를 그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여자가 무슨 태권도냐 하면서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리만족. 사랑이는 아이들은 막 모든 악기들 다 접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릴 때. 네. 그 학교에서 하는 거 있죠. 방과 후. 거기에 모든 악기를 다 신청했어요. 막 다 신청하고, 그리고 너희들 그것만 원하면 아이들이 출석만 잘한다고 약속만 하면 태권도도 해줄게 라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 아직도 자기 출석을 못하고 자기 숙제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 이사 온 지 학원을 뭐 정말 한 개만 지금 다니고 있군요. 그거 외에는 못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그것만 잘해봐. 선생님한테 너 너무 잘해 라는 칭찬만 받으면 태권도 바로 간다 했는데 지금 한 2년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그 소리를 못 듣고 선생님께서 전화 왔어요. 네. 아, 왜 그래?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안 그러면 막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김포에 있을 때는 아이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막 발레 옷을 보여줍니다. 너무 이쁘지 않니? 이거 입으려면 발레 학원을 가야 돼.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그 옷만 입혀주시면 나를 어디든지 보내줘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3명 다 그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김포에 살 때는 발레 매번마다 그 홈플러스에 있는 거기에 매주마다 막 보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여기 와서는 다 못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뭐예요? 대리만족. 나 어릴 때 이 한 맺힌 이 아픔을 이 아이들한테 대리만족을 막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상.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명백하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나의 뜻,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숨은 동기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하셔서 내 숨은 동기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나의 숨은 동기를 밝히 드러내 주셔요. 계속 드러내 주셨어요. 나는 그냥 너희들 여자들은 기본 발레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아이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깊은 숨은 동기는 뭐예요? 내가 어릴 때 못 배웠거든. 너네들은 해야 돼. 뭐 이런 거. 그게 나의 숨은 동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거를 드러내 주셔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채워지는 그날까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께서 계속 드러내 주셔요.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들을. 감사하지요. 감사는 하는데 아파요. 감사는 하는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서 뭐가 그쳤다? 죄가 그쳤다. 이틀 전인가 우리가 고백했는데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예,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쳤음이라. 베드로전서 4장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멘. 예, 아멘. 자, 마음에 막 고백이 나오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다. 나는 이제 범죄 안 합니다. 막 이러면서 마음이 막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 죄가 끊어지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참 어려워요. 내 욕심 내려놓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세요. 채찍과 당근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이끌어 주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겼어요. 나의 인생을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나의 길을 책임지시리라 라고 여호수아는 이걸 믿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그렇게 나아갔던 존재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우리가 방금 봉독했죠. 자, 그 밑에 보세요. 자, D 함께 읽어주세요. 전투복을 입으신 거룩하신 용사, 주님, 예수님이세요. 위대한 승리를 얻도록 준비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더 깊은 뭐가 필요하다? 계시가 필요하다. 계시가 필요해요. 이제는 위대한 승리만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한 말씀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더 깊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더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알아오고 배워오고 경험해 봤지만 나는 간접으로 경험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계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전투복을 딱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습니다. 입고는 나아가는 거예요. 전신무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과거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났을까요?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계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고정관념을 깨라. 과거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것으로 딱 끝난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경험했던 이 하나님은 내가 기억을 해요. 왜요? 믿음. 과거에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실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쓴나물도 기억을 해야 돼요. 애굽에서의 그 고통도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기억을 해야 될까요? 그 아픔과 고통을 기억해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그리고 그 기쁨, 구원의 기쁨과 출애굽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한 가지 또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뭐냐? 자, 여호수아 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참 슬퍼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딱 두 사람만, 장정은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간대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모세마저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들어가요. 어찌됐든 감사하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모든 사고가 뭐예요? 하나님 관점이에요. 모든 사고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일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관점으로 다 바라보죠. 그랬더니 거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내 눈에 뭐가 보여요? 밥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약속하신 그 밥들이 저기에 아주 크게 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바라봤어요? 거인이고, 그렇죠?
거인이에요. 사실이죠. 거인입니다. 사실이에요. 너무 커요. 그리고 나는 뭐로 보여요? 메뚜기인 거예요. 그들은 너무 크다. 나는 메뚜기다. 현실만 보였어요.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바뀌지 않았어요. 회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의 그 사고방식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는 장정 60만 명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군대다 이러면서 와 하고 나왔어요. 굉장히 승리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됐어요? 왜 40년 뺑뺑이를 돌리셨대요? 이 60만 명을 이 광야에서 빠이빠이 안녕 할 때까지는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참 슬프지 않나요?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요. 자, 6절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네, 여기까지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완고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네,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만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참 너무 슬프지 않나요? 이 60만 명의 장정들이 광야에서 다 헤매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40년이란 시간이 그래서 필요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마음이 어떠하다? 완고하다, 완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방식, 회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아멘. 이게 키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 우리가 맨날 고백했잖아요.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네. 그리고 또 다 모든 것도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대적까지 높아진 모든 걸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또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다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박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어디에 복종한다? 예,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여호와의 군대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준마 훈련학교. 할렐루야. 피리를 휙 불 때 배고파도 목말라도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부르시면 목숨 걸고 주님께 가겠죠. 자, 목말라요. 이렇게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인 하나님께서 피리를 부으실 때 뒤돌아서서 주님께로 가가지고 결국은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마리의 이 준마는 목숨을 건 거예요. 주인한테 가서 그 앞에 쓰러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한테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이게 준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아멘. 이게 온유한 자,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죠.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회개예요. 회개를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했다.
들어가지 못했다.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들이 약속의 땅을 맛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40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를도 하십니다. 너네 못 간다. 맹세하세요. 약속한 땅인데 너는 못 간다. 하지만 내가 약속은 했기 때문에 너의 자손은 갈 거다. 하십니다. 그러면 자손은 그냥 거저 들어가게 했을까요? 아니면 또 뭔가가 또 대가가 필요할까요? 네. 여기 보면은 자, 7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6절의 밑에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아니요. 여호수아 6장 6절을 우리가 5장 6절을 읽었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 5장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네. 자, 이 자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려면 본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 없는 자는 수치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뭐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구별됐어요. 구별된. 그런데 이거를 받지 못했어요. 행군하는 시간 동안에는 할례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면 할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들어가고는 싶어요. 약속의 땅을 취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할례. 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자손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요 9절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할례 행한 행위를 이렇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이제 그 애굽의 수치는 할례 행위와 동시에 다 떠나갔다.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그 모든 때들은 다 여기서 끝났다. 그런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할례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조건부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됨,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신 그것 가운데 목숨 걸고 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자, 신앙생활 우리 형제님 왜 예수님 믿었어요? 살려고. 예, 뭐 누군가 죽이려고 하던가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로만 혈기 잡으려고. 네, 혈기가 날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혈기를 잡으려고. 아멘. 그래서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아멘. 네, 온유한 형제님. 네, 아멘. 아멘. 네, 그러려고 왔어요. 네. 근데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팔자 고친대, 예수님 믿으면 만사윤통한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대, 이런 얘기 듣지 않나요? 예수님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만사 오케이 될 줄로 알았어요.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습관을 쫓아 다녔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올인한 이유는 삶의 현장이 너무 지옥 같아서 예수님께로 가면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줄 알았어요. 고통이 싫었어요. 연단이 싫었어요. 예, 아픈 게 싫었어요. 그래서 아픔과 고통과 지옥 같은 생활이 싫어서 나는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러면 천국이 있대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려고 나는 올인했어요. 목숨 걸고 진짜 올인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랬는데 내가 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금요일날 그 고백이 막 나오더라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고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더 아파요, 이러더라고요. 웃지도 않네. 예, 아프대요. 네, 근데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저도 똑같아요. 나도 예수님 믿으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속았어요. 더 연단이야, 더 고통이야, 막 불의 연단. 난 그래도 불까지는 안 들어갔었는데
예수님 앞에 올인하기 전까지는 불의 연단을 안 받았거든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어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온실 속에서 살았다. 근데 저는 지옥이었어요. 근데 저의 이 상황은 온실 속이고 궁궐이래요.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난 지옥인데 왜 이래? 하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 딱 온 순간 아 진짜 나는 궁궐 속에서 살았었구나. 나는 온실 속에 살았었구나. 메타인지가 인지됐어요. 여기가 그나마 그래도 살만했구나. 이게 메타인지가 됐어요. 네.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이 고난, 연단, 이 인생의 폭풍 하면서 내 안에 있던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다 뽑아내세요. 육이 충만했었는데, 자아가 충만했었는데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육이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자아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야생마 같은 나를 정말 준마로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내가 밟고 있더라고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연단과 고통과 아픔만큼 성장한다. 아멘? 별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싫어, 그냥. 성장하기도 싫어. 아픔이란 단어도 싫어. 그렇죠? 근데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단어. 아픔만큼 성장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 하지 마. 뭐 이랬는데 가장 싫은 단어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진리는 단순하더라고요. 아픔만큼 성장하더라고요. 내 속사람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라고요. 너무 아프지만. 그러면서 이 속사람이 성장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과거에는 나 아파요 했던 게 그냥 손에 가시였어요. 근데 나는 죽을 것처럼 아팠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고통을 맛보니까 그 가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가시가 있을 때는 아파 나밖에 몰랐는데 내 아픔밖에 안 보였는데 지금은요. 이 엄청난 수술을 하고 엄청난 연단과 과정을 밟으면서 이 가시 갖고 뭘 아프다고 그래. 나의 과거의 모습 뭐 저건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이 메타인지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냐?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게요. 나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꼭 조개처럼. 내 안에 있는 모래 아래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계속 삭히고 하면서 나는 아주 커다란 진주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진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어떤 진주냐? 그때마다 참 아름다운 진주를 계속 만들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마음에 관련된 진주. 또 너무 아픈 게 또 들어왔어요. 그럼 또 계속 이렇게 막 나는 아파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아파요 하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가 나온지 아세요? 과거에는 제가 딱 기도를 하죠. 하도 한 맺힌 게 많아가지고 제가 딱 기도를 하죠. 그 사람의 한 맺힌 게 뻥 뚫어주는 그쪽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난 아파요 하고 했는데 난 한 맺힌 거 아파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한 맺힌 거 뻥 뚫어주는 진주를 만들어주시고 또 이제는 막 아주 지긋지긋해 그 악한 영 제가 호로로로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 기도 소리가 바뀌었어요. 네, 바뀐 거 아세요? 도곡동에서는 이렇게 기도 안 했었어요. 과거에는 처음에는 뭐 샤바라바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호로로로로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를 제가 어디 가서 배워왔어요. 1년 이상 가서 배워왔는데 이 내막이 뭐였냐? 어떤 분이 이 호랑이도 잡는 방언이다. 귀신 잡는 방언이다. 이러면서 어떤 분이 이제 이 호령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밑에서 한 1년 이상을 그러니까 그냥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제 방언이 그냥 기도하면 호로로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일부러 하거나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방언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귀신 쫓아내는 호령방언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만 하면 요즘 계속 그 기도가 나오거든요. 예, 이게 축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파요 했더니 이제 어떤 진주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축사, 귀신 잡는 해병대
예, 호령방언. 예, 이 축사의 진주가 이제 제 안에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 이제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안에는 어둠들이요, 제 손에 이렇게 훅 빨려 들어와요. 그럼 저는 이거 툭 버려요. 예, 그러면 그냥 끝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나는 축사하려고 손을 얹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손을 얹었을 뿐인데 그냥 그 어둠이, 그 안에 있던 어둠이 그냥 훅 이렇게 제 손에 다 이렇게 탁, 그 찰떡처럼 끈적거리게 탁 붙거나 혹은 자석처럼 훅 이렇게 붙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아파요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축사의 진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빚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진주 알을 지금 계속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네, 아멘. 그러니까 아파요, 나는 아파요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뿐인데, 모세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뭐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성, 여리고성도 내가 했는데 그깟 아이성 그거 많이 보내지 말고요, 조금만 하세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배운 게 뭐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가 왜 나한테 엎드리느냐 하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음성을 들은 대로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요. 무엇을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어찌하여 나에게 엎드리느냐? 주님, 이거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럼 그 말씀 주신 거를 붙잡고 그대로 순종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아가요. 누구의 모델을 받았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렇죠? 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의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고 새로운 계시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조건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이제는 포효하시는 사자로 오실 예수님. 전투화를 신은 어떤 모습? 자, 읽으세요. 예, 거룩한 신부의 모습. 자, 거룩한 신부예요. 오늘 오전에 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모습을 해야 되는데 빛나고 깨끗한 어떤 옷? 세마포를 입어라. 그렇죠? 그래서 신부가 다시 오실, 그러니까 혼인잔치 초청을 받았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 반드시 거룩한 신부여야 돼요.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초청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초청은 받았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많다 적다? 적다. 왜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지를 못한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초청은 받았으나 택함은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날마다 입어야 돼요. 날마다. 자, 회개를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려면 우리가 회개해요. 회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위배된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이 죄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배운 거 과거에 한번 다시 복습해봐요. 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거.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거. 관역,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에서 빗나간 거.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딱 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멀어져요.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함의 영 가운데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 더 민감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면 둔감해집니다. 내가 순종하면 민감해집니다. 순종하면 더 민감해져요. 더 갈급해집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안에 목마름이 생겨요. 갈급해져요. 고기도 맛본 자들이 알듯이 고기 맛을 한번 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해요. 뭐 옛날에는 흑백 TV 뭐 대단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흑백 TV 줘도 안 가져요. 지금 막 엄청난 이런 현대 시대에 이런 거 막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맛보죠. 하나님 한번 맛보죠. 그러면 갈급함이 생겨요. 더욱 목말라지고 더 알고 싶고 더 맛보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어요. 갈망함이 계속 생겨요. 맛보면 맛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더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 되고 싶어요. 주님의 생각과 내가 하나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뭐 이러면서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딱 고정됩니다. 시온. 네, 아까 말씀드린 시온,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네, 그곳이 시온입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나에게 머무는데 죄가 있으면 시선이 어떻게 된다? 예, 돌아선다. 하나님의 눈이 돌아선다. 정말 무서운 저주입니다. 정말 무서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이키셨다? 네, 다른 데로 하셨다? 정말 무서운 저주예요.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울 어떻게 됐어요? 그냥 딱 그거예요. 악진 들립니다.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막강한 하나님 나라의 대장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을 그 하이에나가 있는 거기에 이 사자를 탁 던져봐요. 보호 없이 탁 던져봐요. 하이에나가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면 이렇게 돼버려요. 소금의 맛, 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란 생각을 하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바꿨죠. 바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믿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이게 뭐예요? 준마가 되어지는 훈련. 야생마가 준마가 되어지는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한 번 해야 될까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요? 네. 다양한 훈련, 다양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경건 시간,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준마가 되어져요. 준마가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성령님께 민감해져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삶, 그걸 다른 말로요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져 간다. 친밀함의 영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곳이 어디다? 그룹 스낵존 그 위, 그렇죠? 스낵존 밑에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육과 영의 충돌, 그렇죠? 엄청 영적 전쟁이 있어요. 혼과 영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엄청나게 치열하지 않나요? 여기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감히 나한테. 아니야, 나는 온유한 자야. 혁이 내면 안 돼.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아니야, 나한테 어떻게 그래. 나는 못해. 아니야, 그래도 주님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한번 쏟아내면 다시 40일 금식했던 모세처럼 나는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난 못 참아.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막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져봐, 한 번만 져봐. 아니야, 나는 회심했어. 하나님 말씀과 난 순종하고 이제 달려갈 거야. 아니야, 달콤하잖아. 오늘 한 번만. 할렐루야. 그래, 오늘 한 번만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져버리는 거죠. 맨날 여기가 영적 전쟁이죠. 그렇죠? 그럼 나는 안 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영적 전쟁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여기가
예, 영적 전쟁, 관문이에요. 영의 통로, 관문이라는 거죠. 치열합니다. 근데 여기를 이 생각을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 여기에서 이 영적 전쟁, 여기서 승리가 끝났어요. 생각에서 졌다. 그럼 뭐예요? 게임 오버. 진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든 뭘 했든 져버렸어요. 진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진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내가 여기서 승리하면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화를 신은, 왜 전투화를 신을까요? 저는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전투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근데 뭐 전투화, 근데 왜 그 구원의 투구 쓰고 위에 흉배를 하고 진리의 허리 띠고 말씀에 검을 쥐고 이렇게 믿음의 방패하고, 이거는 다 빼고,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투화를 신은, 왜 전투할까? 왜 전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평안이에요. 평안. 자, 저기가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럼 뭐 하래요? 다 털어버려요. 신발의 먼지도 다 털어버리래요. 네. 이 신은, 그러니까 땅은요, 사람이 죄를 짓죠. 죄를 지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땅이 저주받았어요. 여기 지금 풍납동에 왔더니 썩은 내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수구마다 장난이 아니에요. 와, 이게 뭘까? 자, 땅이 어떻게 됐다?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받았으면 특징들이 있어요. 땅값이 싸다. 근데 요즘에 워낙 올라가가지고 많이 올랐더라고요. 비싸요. 하지만 이게 비교해 봤을 때, 비교 대상으로 했을 때 싸다예요. 예. 저기 전라도 역에도 비교하시면 안 되고, 서울 강남에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 땅이 저주받으면 땅이 싸요. 네. 그리고 또 뭐가 많아요? 점집이 많아요. 네, 우상숭배가 많습니다. 자, 우상숭배가 많았어요. 그러면 또 뭐가 많아요? 음란이 강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가난한 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질병.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땅을 딱 보고는, 주님, 왜 우리를 여기에 오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의 사람 보고 이 저주받은 땅에 오라 했을까? 이 저주받은 땅에 오려면 가시와 엉겅퀴, 영적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엄청 많다는 건데,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기운, 저주의 땅의 기운이 나한테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맨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고통을 받고 정말 피해가 많겠죠. 근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어요. 자, 나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래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저주받은 땅을 가요. 예. 그 어떠한 악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차단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전진에 나아갑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전투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공격이 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땅의 저주로부터 나한테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차단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까지 내가 갈 수 있어요.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 맨발로는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걸음 걸어가기도, 혹은 거기 서 있는 거 유지하기도 힘겨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입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그것을 입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그 어떠한 땅의 저주도 나에게 영향받지 못하도록 다 차단해버리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전진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뭐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걸 지켜 행한다는 뜻이에요. 내 거로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 어둠 떠나가, 예수님 떠나가 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입니다. 네,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자, 그 밑에 한 목소리로 이거 외치고 마무리 좀 하려고 해요. 자, 시작. 깨어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아멘. 참 여기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 정말 저는 2005년도에 그 꿈을 꿨다 했잖아요. 주가 곧 오시리라. 그 꿈을 꿔가지고 진짜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009년도에 한 번 더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속히 가리라. 한 3번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속히 그러면 곧 오시려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막 깨어서 막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졸지 말고 난 깨어 있어야지. 곧 오신다는데 막 했는데 근데 2009년도가 지났고 2010년도, 20년도가 지나도 아직 말씀이 없으세요. 아직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주님의 곧 속히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깨어 있으라.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그렇죠?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지 아니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있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주님 앞에 대면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대면하는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주가 곧 오시리라. 깨어있으라. 주님, 나는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 말씀 듣고 준비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고요. 저렇게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할 그런 준비를 하세요. 아멘. 거룩한 신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실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도 이걸 놓고 우리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불을 꺼주시고 깨어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주님,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 전투화를 신는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이 이곳 가운데 오셔서 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시온입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입니다. 주님, 그 시선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그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